지난주에 있어서 우리 사무엘상 1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7장. 지난주에는 28절부터 40절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41절부터 우리 5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1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오셔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과 주자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이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이 세상 속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구원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발견하고 쉼을 얻고 새 힘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군대로, 주의 군사로 우리를 또 강하게 하시고 단련시켜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또 듣고 나눌 때에도 우리가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또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또 믿음을 또 얻어가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3주에 3번에 걸쳐서 이제 사무엘상 17장을 이제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사무엘 17장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17장 부분을 보면서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 정말 믿음이란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하고 믿음을 우리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그걸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정말 무엇인지 잘 우리가 배워본 적이 참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를 처음 우리가 믿고 나서도 사실 우리가 믿은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상태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라든가 또 어떤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또 유일하게 서 있는 다윗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다윗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죽음도 불사하고 지금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지금 블레셋 이 군대 앞에, 그리고 그 블레셋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 앞에 지금 서서 어떻게 이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을까? 이 믿음은 결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누굴 보고 믿고 지식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믿음은 절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배우는 우리의 확신 속에 거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으로는 내 자신도 살릴 수 없을 뿐더러 내 삶도, 내 믿음의 신앙도 결코 더 발전시킬 수 없고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착각하는 것은 내가 아는 만큼 배우는 만큼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우리가 이런 말 들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면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쌓아갔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이 다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신앙과 믿음의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연결되지 않은 만큼은 내 지식과 수준에 딱 그게 잡혀버리면 난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서는 누구에게도 생명을 알려주고 전달하는 것으로는 절대 우리가 나와지지가 않아요. 정말 생명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자 할 때, 말해주고자 할 때, 그것을 전하려고 할 때는 생명적인 지식이 나와지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 수준으로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배운 거, 성경에서 배웠던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의 수준의 이상으로는 절대 그것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나왔던 내 방법, 그걸로밖에는 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신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던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말해줄 수도 있고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과 역사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앞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지식적인 그런 것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삶 속에 역사하셨던 것을 체험하면서 나갔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때, 내가 곰과 사자가 양을 물어갈 때 내가 쫓아가서 그의 입을 열어 그 어린 양을 취해오고, 행여 그 곰과 사자가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사자와 곰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목동의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외로운 일이에요. 혼자 들판에 양을 데리고 나가고 양들이 마실 물과 들풀이 없어지면 또 어디론가 가야 되고, 날마다 삶 속에서 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항상 고민과 결단과 판단 속에서 그 양을 다 이끌고 가야 되는 인생 속에서 다윗은 갔어요. 그 외로운 삶 속에서 다윗은 유일하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 양치는 목동의 일을 하면서 조금씩 발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뭐 늑대를 쫓든 사자를 쫓든 들짐승을 쫓을 때마다 그동안 해왔던 물맷돌 던지는 일들, 자신의 목숨도 보존해야 되지만 자신의 목숨보다 양의 목숨을 더 지키기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날마다의 순간순간마다 던지면서 들짐승과 붙어야 되는 삶의 그 치열한 생명을 던지는 그 과정 속에서의 믿음 속에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내 수준의 생명을 던지는 것으로 가면 그것조차도 내 방법이 되고 내 지식이 되고 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차이점이 뭐냐? 생명하고만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예요. 이게 바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같은 것 같죠. 똑같이 양치고 물맷돌 던지고 사자 쫓고 곰 쫓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체험되어지만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산 믿음으로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조금씩 감춰져 있던 자신의 목동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있던 거예요. 영안이 어두운 만큼은 자신의 부모도 자기의 형제도 다윗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깊이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엘리압이 다윗이 전장 가운데 왔을 때 그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을 교만한 자라고 비방하고 믿는 자를 비방할 수밖에 없는,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군인으로서 지금 나갔는데 다윗을 교만한 자로 여기고 비방할 수밖에 없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 가운데 이 살아있는 믿음을 점점점 얻어가는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서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그것도 블레셋 가운데 있는 이 골리앗의 이 입을 통해서 또 그 뒤에서 그 블레셋 골리앗을 앞에 두고 뒤에서 그것을 배경 삼아 있는 블레셋 족속들도 똑같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내가 나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 혈기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는 이름이에요. 에무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제일 많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는 우리가 말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예배할 때 목사님 강좌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제일 많이 하는 말, 단어 아멘. 아멘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말이 에무나거든요. 이게 믿는다는,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이 믿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에 파생된 말이 에무나예요. 이 말의 또 다른 표현으로 뜻이 뭐냐면 버티다, 견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믿고, 이 믿음이라는 이 에무나의 말뜻에 버티고 견디다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 어떻게 버티겠어요?
한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갖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부딪히고 어려운 일이 와도 버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갖고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버티고 견디려고 그랬어요? 막연하게 부딪혔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이겨내고 막연하게 버티고 견뎠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피투성이 되면서 영적으로 무너질 때까지 무너져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못 보고 그냥 우리가 버티면서 그렇게 갔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왔고 듣고 계신 우리 엘림 성도님들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과정 가왔고. 왜? 길만 모르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상으로 체험되지 않는 만큼은 그렇게 부딪히면서 생고생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갔던 거예요. 제가 이 여름 동안에 밖에 우리 애들 데리고 가끔 저녁 먹고 이렇게 산책하잖아요. 산책할 때 제가 제일 산책할 때 어떤 걸 잘 이렇게 하면서 번거롭고 이렇게 불편한 게 뭐냐면 우리 동네에 모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기가 많으니까 특히 저희 집이 모기의 그 원산지라고 해야 되나 근원지라고 해야 되나 고여있는 물이 많아요. 그래갖고 조금만 물 고여있는 데 있으면 어떻게든지 모기가 알을 낳아서 막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앞뒤로 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뭐 깻잎도 심고 고추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우고 그러면 뒤에다 화분 이렇게 놓으면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물 받침대에 물이 고여요. 아니면 물 주다 보면 어디 한 군데 물이 고이거나 비가 와서 어디에 물이 조금만 고이면 어떻게 그거 아는지 모기가 거기다가 알을 그렇게 나갔고 조금만 나갔으면 모기가 막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산책할 때 이렇게 애들 데리고 산책할 때 뭐하면 제 눈은 늘 우리 애들 몸만 보고 다녀요. 이렇게 모기 오나 안 오나. 내 몸은 둘째치고 내 몸은 이렇게 늘 이렇게 하면서 보고 꼭 한두 마리든 세네 마리든 모기가 늘 달려들어서 물어요.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데도 에스더도 이렇게 밖에서 자전거 타고 노는데도요 나갔다 오면 꼭 다리에 모기 막 물고 있어요. 내가 아는데도 모기가 달려드는지 아는데도 늘 내가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늘 이렇게 제가 바둥바둥하면서 잡아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좋은 방법을 하나 발견해낸 게 뭐냐면 전기파리채를 하나 산 거예요. 사야지 하면서 안 사고 있다가 머릿속으로 사야지 하다가 어느 날 딱 갔을 때 딱 이걸 산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는 모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산책 나갈 때. 왜? 전기파리채가 있잖아요. 근데 믿는 구석이 하나 생겼잖아요. 이거 갖고 이제는 제가 막 뭐까지 한 줄 아세요? 스스로 밖에 나가서 모기를 막 잡고 있었어요. 제가 막 저희 집들 앞들 애들 놀기 전에 나가서 이렇게 막 모기 잡고. 근데요 물려도 내가 몇 방 물려도 상관치 않게 되더라고요. 왜? 전기파리채가 있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내가 이 전기파리채의 능력이 어떤지를 내가 아는 만큼은 내가 물려도 괜찮은 거예요. 몇 방 다리 물려도 괜찮아. 이걸로 스치기만 해도 다 타 죽는데 뭐. 전에는 이 모기 잡으려고 내가 어떻게든 이 양손으로 그냥 뭐 때려잡든 두 손으로 잡든 이렇게 잡아서 고생해서 어떤 모기들은 맷집도 좋아서 딱 쳐도 어떻게 안 죽고 또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겠어요. 근데 이 전기파리채는 그냥 스치기만 해도 타닥 다 타 죽으니 야 이것만 있으면 뭐 밖에 산책하는 거 뭐 아무 거 없겠다 뭐. 그러니까 제가 뭐 몇 방 물려도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전기파리채 하나만 아는 믿음만 있어도 내가 모기한테 몇 방 물리는 거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근데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다윗 같은 경우는 이게 단지 전기파리채 수준의 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린애들도 아빠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만큼은 나한테 몸을 던져요. 아빠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믿는 믿음이
있는 만큼 애들이 나한테 몸을 던지더라고요. 침 위에서 뛰어던지든 물속에서 물로 뛰어던지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만큼은 아이들도 그걸 보지 못하고 못 와요. 내가 그 믿음의 선행을 먼저 선행학습적인 과정을 먼저 가면 다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도 아빠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게 믿음으로 전달이 돼요. 우리 첫째, 둘째 보면 첫째는 좀 겁이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이 많아요. 전 제 사촌 동생들이 나이가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릴 때 저랑 많이 같이 자랐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뭐 해도 제가 어른이 아니잖아요.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제가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하지만 그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요 애들 사촌 동생들이 뭐 이렇게 뭐 침대에서 뛰어 그러면 형 믿고 막 확 뛰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첫째 딸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라고. 나 닮아서 좀 이렇게 겁이 좀 없을 줄 알았는데 호기심보다는 겁이 더 많아서 한 6, 7살 때까지만 해도 나한테 쉽게 뭐 수영장에서 물 놀려 하더라도 못 던졌어요, 몸을. 그만큼 나를 모르는 거예요. 아빠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보니까. 근데 이 2살짜리는 좀 달라요, 보니까. 얘가 뭐 더 낫다 이게 아니라 얘는 성향상 성격도 좀 그렇지만 그 성격의 어떤 덕을 좀 봐서 그런지 저한테 이렇게 한번 뭔가 이렇게 하면 지금은 그냥 쉽게 막 던지더라고. 예, 겁도 있어요. 겁도 많은데 또 자기가 싫은 거는 절대 또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오늘 한 번은 같이 부모님하고 이렇게 근처 그 산책을 나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가면 무료로 타는 버스가 있어요. 셔틀 같은 게 있어요. 처음에 그걸 탈 때는 은실이가 막 울었거든요. 그 다음에 갔을 때도 절대 안 타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탔어요. 안 울고. 할아버지가 안고 할아버지 있으니까 울지 말라고. 할아버지인데 울 필요 없다고. 진짜 안 울더라고요. 전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전에도 탈라 그러면 버스 정거장 앞에서 타겠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가 딱 앞에 오면 그때 안 타겠다고 막 발박 울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앞에까지 제 마음도 그 과정이 있으니까 속으로 조마조마하고 우나 안 우나 이러고 있다 보니까 좀 울라고 하다가 할아버지가 괜찮다고 울지 마 할아버지 있으니까 같이 타면 돼. 그래서 타더니 안 울더라고요. 좀 이게 긴장하면서 타지만 얘가 그래도 할아버지의 말을 좀 알고 가는구나. 믿음이란 것은 내가 십자가의 믿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만큼은 믿음의 실상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버티고 견디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린 그게 우리가 조금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그것으로 세상에서 부딪혀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웠고 들어왔고 우리 스스로 나도 모르게 그것에 띄움 받았고 근데 막상 세상에 문제, 염려가 걱정이 닥쳐오면 그것이 감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부딪혀 나가야 될 하나님의 믿음의 과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에 다 그냥 생짜배기로 그대로 다 그냥 상처받고 무너져 내리고 그나마 좀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냈더라 하더라도 그 이후의 후유증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정이 만만치 않고 전기파리채 하나 제가 휘두르고 다니고 목이 물려도요 이거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내가 알고 물리니까 뭐 이거 괜찮더라고요. 이거. 근데 제가 이게 손으로 척각하면서 그때 그러면서 한 대 둘레 물린 거는 얼마나 억울한지 이게 같은 방법을 당하는데도 이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이 실상 하나만으로도 이 가는 과정이 그렇게 다릅니다. 내가 애들 산책하는 거 그 하나 부분만 하더라도요. 이 과정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서 십자가의 생명과 연결되는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믿음의 과정을 나도 똑같이 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계속 연결받고 확인하고 삶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지 않는 만큼 어쩔 수 없어요. 목에 물린 만큼 계속 긁고 다녀야 돼요. 자면서도 긁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가면 애들 눈 보고 만만히 나가는 게 아니라 저기 보고 내 몸 보고 저기 보고 내 몸 봐야 돼요. 나는 안 물리나? 애들 몸은 물리나?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삶 속에서 우리에게 그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 과정 속에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딱 쓴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골리앗 앞에 서서 하고 있지만 사실 자신도 제가 이거 보면서 자신조차도 이 말이 무슨 말로 자기가 했는지 진짜 알고 얘기했을까 다윗이?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 얘기하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정말 다윗이 이 말에 진짜 이걸 알고 나갔을까?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늘 그 빈틈이 있잖아요. 다윗도 분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을 텐데 이것조차도 다윗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완성된 믿음으로 그 앞에 딱 쓴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자신의 믿음의 과정으로 던진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양떼를 지켜주실 때 사자와 곰을 무찌르는 그 생명을 던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처럼 이것조차도 하나의 과정으로 다윗은 보고 있던 거예요. 아니 자기도 그걸 모르고 있을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 훈련이 영적인 훈련이 되어지는 과정 갔기 때문에 던져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사는 만큼은 짐승보다도 못한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 들고 나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 골리앗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43절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대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 생명 없이 사는 인생은 이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개는 가장 천한 동물로 여김받던 동물 이 당시에는 개예요. 개. 우리도 욕할 때 개 이름 들어간 욕 쓰잖아요. 그만큼 개라는 이름 들어가는 게 우리 몰랐지만 그게 그렇게 밑바닥 치는 욕인 거잖아요. 시편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도 금수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시편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은혜 없이 살면 우리가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이 많이 나오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이 만물에 지으신 원리대로만 놔둬도 그냥 삽니다. 손 안 대지, 우리가 인간이 자꾸 손 대니까 망가질 뿐이지. 짐승들도 알아요. 자기가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순리대로만 살면 자연은 그렇게 돌아가고 조금 회파되고 무너지고 불타도 놔두면 다 회복돼요. 근데 인간이 손만 대면 우리의 인본주의만 들어가면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다 망가지고 오염되고. 그 요세미티 공원 그 늑대 14마리의 기적이란 게 있어요. 요세미티 공원에 늑대가 넘어와서 다 잡고 없애버렸더니 잡아서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오히려
엘크나 다른 초식 동물들이 너무나 많이 번성해서 오히려 그 공원이 다 황폐화돼 버린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그래서 14마리 풀었더니 그냥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짐승 수준으로밖에는 살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인생이 골리앗이고, 우리의 인생조차도 하나님 떠나서 순간순간 놓치고 살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을 내 스스로 돌려서 갈 수밖에 없고, 자기의 인생이 골리앗이 지금 다윗에게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우상의 신의 이름으로 지금 다윗을 저주하고 했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우상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 세움받은 사람을 저주하면 그게 저주가 먹힙니까? 먹히는 줄 알고 막 했겠죠. 그게 자기에게 돌아올 거라고는 꿈도 생각 못 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 그 영향을 받아요. 마귀에게,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불신앙으로 우리가 계속 찔림 받는 애니까요. 내 안에 이미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마귀가 역사하는 세계가 막 자리 잡아서 내 삶을 막 지배하고 있고,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요. 제가 믿음 없이 하나하나 해왔던 것으로는 결국에는 그 종국이 죄 삭은 사막인 것처럼 내 속에 사망의 역사가 계속해서 어느 부분에 막 들끓고 있더라고요. 역사하고 있더라니까요. 마귀는 그거 절대 안 놓쳐요. 어떻게든 그거 우는 사자같이 물어갖고 끌어내리려고. 내 삶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명의 과정을 가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든 마귀는 알아채서 그런지 계속해서 그 틈을 계속 타고 들어와갖고 틈틈이 들어와서 계속 이 죄, 사망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고, 생명만 내가 십자가에 던지지 못하게끔, 내 옛사람만 생명을 던지지 못하게끔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만 계속 우리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군대같이 예수를 다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다 믿고 있는데 생명만 던지지 못하게끔, 죽지만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죽이면 아주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쉽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명과 연결되고 구원의 역사만 체험하지 못하게 마귀가 계속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예수를 죽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부활의 비밀의 능력만 마귀가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격적인 과정을 가는 삶 속에서는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의 생명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지만 못하게 적당히 살게끔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염려와 환난 근심이 올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던져지는 과정으로 갈 때마다 마귀가 계속 가슴 치는 일이 오는 거예요. 마귀한테는. 이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과정이 없는 만큼은 내가 다 생짜로 버티고 견뎌야 되니까. 믿음이란 이름 가지고. 그거 보면서 마귀는 알죠. 얘가 진짜 믿음으로 붙는지 아니면 믿음이란 이름의 험을 가지고 얘가 붙고 있는지. 제가 한참 가위 누릴 때 어떤 줄 아세요? 가위 누리면 이런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주기도문에 막 하라고. 뭐 가위 눌려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저는 많이 눌려봐서 아니까. 뭐 주기도문 하고 싶어도 입이 안 벌려지는 걸요. 가만히 있는데 이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 마음 가운데 그러면 마음속으로도 하면 되려나? 마음속으로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 마귀는 잘 알더라고. 얘가 진짜 믿음으로 하는지 아닌지, 진짜 행위적으로 그걸 방법적으로 하는지 아닌지는 마귀는 알더라고요. 한 번은 먹힐 줄 알아요. 마귀도 워낙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한 번은 속아줘요. 근데 그 속이는 걸 가지고 우리는 되는 줄 알아요. 저도 한 번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하니까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하나님께서 생각을 딱 바꿔주시더라고요. 이 두려운 걸 갖고 마귀는 늘 내 가운데 역사하는데 내가 안 그러고 싶어도 이게 딱 그 과정이 상황이 딱 오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두려움과 마음이 확 오는데 두려움이 큰 만큼 그게 더 세게 눌려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만큼은 그게 더 세게 눌린다니까요. 내가 안 그러고 싶어도 그게 막 내 안에서 막 올라와요. 무언가 날 잠식하고 있고 막 뭔가 나에게 누르고 있다는 그거가 내 육신적인 것에 딱 오감에 느껴지면 그것에 내가 확 사로잡혀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반응이 와요. 막 그게 두려움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더 세게 눌려요. 풀고 싶어도 풀 수가 없어. 근데 알았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죽고 사는 이 과정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마귀한테 마음속으로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날 그냥 가져가라.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냥 마음이 던졌어요. 그냥 내가 던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던질 수 있게 생각을 주시더라고. 던지는 만큼 안 되더라고. 그냥 이게 눌림이 안 눌려지더라고. 그럼 몇 번의 과정을 제가 갔어요. 가니까 이제 더 이상 가위 눌리는 과정이 없어지더라고. 진짜 날 죽음에 그냥 마귀에게 내 옛사람에 벌벌 떨고 있는 내 자신을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날 던졌더니 마귀가 제 안에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종 가끔 이 이게 육신도 힘들어지고 이게 그러면 이 육신이 힘든 만큼은 우리 영도 그거 영향을 받거든요. 시달리고 그러면 잊을만 할 때마다 그거 한 번씩 왔는데 그때마다 그냥 던지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게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 몰라요. 신경도 안 써지더라고 이제는. 전에도 나도 모르게 뭔가 눌렸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그런 감조차도 내가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 가끔씩 내가 연약한 것이 올 때마다 마귀는 어떻게든 아는지 살짝 건드리더라고요. 그때마다 내 옛사람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내 옛사람을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생명을 십자가에 넘겨줬던 그 과정처럼 날 던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죽음에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죽음 뒤의 삶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다가 숨 끊어지고 눈 감겨지면 끝인 줄 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죽다 살아난 사람들도 그걸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나머지 나의 일생을 그냥 덤으로 살고 그냥 삶을 그냥 아주 편안하게 사시더라고요. 믿는 분들도 그런 경험을 가신 분들은 뭔가 그걸 체험을 해서 그런지 삶을 더 쉽고 가볍게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삶 속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3일 뒤에 부활하신 그 생명을 맛본 제자들은 그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할 때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거 봤잖아요. 아, 죽음 뒤에 십자가의 죽음 뒤에 삶이 이게 끝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얼굴과 얼굴로처럼 점점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죽음의 문제에 닥치면 벌벌 떨어서 거기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왜?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옛사람이 알려주기 때문에. 자,
넘어가서 물맷돌 들고 붙었습니다. 다윗이. 제가 우리 가정 예배할 때 에스더한테 이 다윗이 물맷돌 들고 던졌을 때 골리앗 이마에 딱 박힌 거 제가 얘기할 때 뭐라고 우리 가정 예배 할 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뭐 우리 들었죠. 다윗이 능력이 좋아서 딱 던져갖고 그 투구 가운데 이마에 딱 비어있는데 맞힌 것 같아? 아니야. 다윗은 그 믿음으로 던진 거야. 자기 능력도 있지만 믿음으로 던진 거야. 믿음으로. 그걸 맞추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거든. 박혀서 앞으로 넘어졌어요. 맞고 뒤로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당에 딱 들어갔을 때 다곤 신당 안에 있는 다곤 상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앞으로 엎드려졌던 것처럼,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골리앗에 맞았을 때 다윗이 그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 돌이 얼마나 빠르게 날아가고 얼마나 강력하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강력하게 맞아서 이마가 들어갈 정도 했지만, 그 앞에 지금 골리앗이 블레셋을 대표하고 있고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대표로 지금 딱 서 있는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 앞에 탁 머리를 엎드려졌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우상은 다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이 던지는 만큼은 다 그 앞에 우상과 어둠은 꺾여 나가는 거예요. 그냥 뒤로 나 자빠진 수준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굴복돼서 다 꺾여 죽는 것처럼, 골리앗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 실상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우연으로 뒤로 자빠져 넘어진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의 이 능력 앞에 그대로 흑암 세력과 죄의 문제가 엎드려져서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갈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걸 볼 때 우리가 믿음이 생성돼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풍파 가운데, 비바람 치는 그 폭풍우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처음의 시작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세상의 염려 근심 안 보이고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서 발을 띄었을 때, 믿음의 발로 띄었을 때 물을 걸었던 것처럼 그것만 보면 돼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과정을 안 가는 만큼은. 과정 가시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정 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되,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구원의 일로 보시고, 그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증명하고 영광 돌리는 것처럼,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벤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발견하고 기념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밭에, 삶 속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인들이 그 꺾여나간 골리앗이 죽어서 목 베어진 걸 보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만 다 꺾이면 됩니다. 근데 옛사람만 십자가에 넘겨치면 돼요. 전쟁, 우리 영화 같은 걸 보면 1대1로 이렇게 붙는 거, 이런 비슷한 상황 나오잖아요. 그럼 1대1로 붙어서 이렇게 붙어갖고 진다고 진짜 거기 있는 그 나라 애들이 이렇게 다 도망가든가요? 보통 그러진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1대1로 붙어서 지면 물러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제가 영화나 무슨 삼국지나 이런 거 봐도 그런 거 없더라고요. 지면 지는 대로 붙는 거예요, 한번. 그 대신 사기가 꺾여서, 기가 꺾여서 좀 꺾인 상태로 붙고 하는 거 차이지, 대표가 진다고 해서 물러나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웬만해서는.
근데 여기는 다 도망갔어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셔서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40일 동안 조롱하고 자기네 우상의 이름으로 저주한 그들도 하나님이 하신 걸 본 거예요. 근데 정작 그걸 제대로 못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봤는데, 다윗을 통해 역사한 건 다윗은 한 걸 봤는데 오히려 블레셋보다도 더 믿음이 없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보통 전쟁 나가서 1대1 붙으면 서로 있는 진영에서 막 서로 대표로 나간 그 장수들 향해서 엄청나게 환호성 지르고 막 힘을 준다고요. 막 그 함성 지르고.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보면 다윗 그 어린애가 물맷돌 막 5개 들고 나가갖고 이렇게 칼도 없어서 지금 나갔는데 저쪽에서는 골리앗 이제 이길 거 생각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 어린애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바닥 칠 만큼 바닥 쳐서 간이 콩할 만큼 쪼그라졌고 있는데 막 다윗이 막 이렇게 했을 것 저는 안 그랬을 것 같더라고. 아, 쟤 죽으면 어떡해. 쟤 죽으면 이제 우리 이제 끝났구나. 이제 벌벌벌 떨고 있었을 텐데. 이 정도로 이제 믿음에 눈이 없는 거예요. 완전 깜깜한 상태에서. 근데 골리앗이 쓰러지고 머리를 뱉는데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5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본 것을 지금 이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영광을 내 것으로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쳐야 되는데 치다 말고 보여주는 육신의 묶임에 어쩔 수 없이 돌아서서 그들이 갖고 있던 거 지금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 거 지금 영광 노략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영광 돌려주는 이 삶이 계속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안 가지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만 받다가 나의 것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꼴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조심할 때 어쩔 때 제일 넘어가기 쉬워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승리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육신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넘쳐날 때, 이렇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큰 걸 막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통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목을 쳐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그 중에 그 골리앗을 뱉던 그 칼은 나중에 놋 땅에 있는 제사장에게 헌물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18장 19절에 도망 나올 때 나중에 그 칼 찾긴 하는데, 그때 그걸 하나님께 바쳐요. 이 이후 나머지 55절부터 58절은 제가 해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그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사울과 군대장관 아브넬이 다윗을 못 알아봐요. 제가 누구냐 제가.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쟁 나가기 전에 내 갑옷과 투구와 칼까지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사울인데 다윗을 못 알아봐요. 뭐 제 나름대로 이것을 보자면 믿음의 세계 가운데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쳐다보고 알아볼 수 없는 만큼의 영적인 이 상태를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년 같은 애가 나가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노력할 수밖에 없고, 내가 노력한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당연시 그것을 노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면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노력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어느 것 하나도 취하지 말고 온전히 다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 완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이 상황인데, 우리는 그냥 전쟁 이기면 상식적으로 내 것으로 취할 수밖에 없고 하는 건데, 이겼는데, 자기네들이 이겨서 노력질하는 거 아닌데, 이거 자기들이 이겼어요? 자기들이 져서 이긴 것도 아닌데 노력질하기에 바쁜 거예요. 이미 생각이. 왜? 우리 옛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은 죽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걸 하면서 못 본 거예요. 다윗이 그 앞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 하나님 하신 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그것으로 넘어간 거예요. 다윗만 그 믿음의 실상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고 발견하고 나간 거예요. 꼭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60만 3,550명 중에 단 두 사람인 이 둘만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신 땅이라는 것을 본 것 같이,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죽을 겁이 안 넘겼겠어요? 여리고를 정탐하러 들어갔던 그 사람들도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한테 발각돼 갖고 도망 다니면서 라합 집에 숨었는데, 40일을 정탐하면서 분명히 그 과정을 갔을 텐데, 그거 경험하면서 과정 가라고 보내준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40일 동안 12명 보내면서 12명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경험하고 보고 확인하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걸 증거하라고 보낸 건데, 그거 못 보고 10명은 보고하고 2명만 본 거예요. 그래서 2명만 살아 들어온 거예요, 사람. 그리고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거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참 좁고 협착합니다. 근데 이 이후의 과정은 점점점 그 대로가 넓어지고 커집니다. 시작은 쉽지 않지만 과정만 과정으로 제대로 가고 믿음의 과정만 가면 나중은 점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점점 가벼워지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다윗이 갔던 이 과정이 그림자면 보면서도 갖는 이 과정인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우리는 말씀으로 역사의 증거로서 우리가 보는 가운데서 날마다 삶을 보며 우리가 이렇게 이 그림자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고 죽음 가운데 그 이후의 삶이 영광된 부활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발견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번에 걸쳐서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지만, 이것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의 나타난 삶의 이 증거로서, 그냥 표징으로서 밖에는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감추어졌던 이 속에서 다윗의 믿음 가운데 그 삶에 감춰졌던 죽고 또 죽음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과정을 가게 원하시고, 가야지만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부딪히고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한 것 같이 예수님을 알고 발견하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